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시대가 참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점점 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 문도 열어주고 차도 주고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예 문 자체를 안 열어주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만 한번 들어본다라면 첫 번째는 이 다원주의적인 흐름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다는. 그래서 다원성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교만,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원주의는 종교 다원주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가지고 한 가지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는 오직 하나여야만 되는데 서로 다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과연 뭐가 남느냐? 무엇이 진리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모든 문화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어떠한 문화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상대주의로 이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대주의가 갖는 굉장히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콜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결국 이 상대주의가 정치적으로 폭정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로 가면 반드시 정치적으로는 폭정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도 보면요. 정치적인 폭정으로 가는 거가 기반에 뭐가 있냐?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절대성과 기준이 없이는요.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 절대 기준, 절대 진리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다수의 규칙들, 다수가 말하는 것이면 무조건 옳다라고 여론몰이를 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수의 규칙들이나 거침없는 독재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찰스 콜슨이 말한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세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 절대 진리 우리 그것만 따라가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 그리고 누군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도 그게 옳다라고 동성애가 옳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옳다라고 하면 그게 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요 이런 가짜 우리가 오늘 진짜 진리를 아는 삶이란 제목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요 가짜가 진짜가 돼서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서도 가짜가 진짜로 말하면 그걸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상대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자가 아니라 절대 가치를 믿는 사람들, 한 가지 진리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이 상대주의와는 전혀 반대로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상대주의 이거는 절대 배타적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고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복음 전파가 점점 어려운 이유는 또 뭐냐?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교회 자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실. 물론 뭐 교회가 많은 건 좋지만 교회 숫자만 많지 그 안에 뭐 알짜 성도들 아니면 정말 진리를 따르는 이런 교회들, 교회 자체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맨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파되는 이런 대부분의 또 복음들이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하게 전파되다 보니까 복음의 깊이, 진리의 깊이를 알기보다는 너무 가벼운 복음만 우리가 자꾸 듣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경제 체제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점점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양극화가 오히려 더 될 거예요. 큰 교회만 일부 또 살아남고 또 어려운 교회들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도 진짜 건강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 그런 일부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뭔가 잘 갖춰져 있으면 한번 다녀볼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시설도 좀 부족하고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작은 교회이지만 근데 그러한 저는 절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데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또 거기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과 비전은요. 어떤 교회 비교해도요. 전혀 우리는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귀해요, 안 귀해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지구촌 교회 특별 새벽 기도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정말 뭐 성도님이 엄청 많죠. 그래서 가족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왔는데 저는 다시 오늘 우리 교회 또 예배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너무 많으면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자체 안에서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당신은 너무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예. 예,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2026년도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진리에 충실하라는 이 표에 맞추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준비시키신 그 풍성한 진리의 그 고귀함과 그 보화와 이 보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눠주는 우리가 큰 교회로부터 우리가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준비된 보화 같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이 가치 있는 이런 사역들을 올해부터 우리는 이제 나눠주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리를 안다는 것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고 바로 진리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성경 안에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삶과 사역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026년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에 충실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은 그 복된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진리를 알아야 될까?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한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가지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떠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 거의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다 가짜 소리예요. 근데 그 가짜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거나 거짓된 사상에 따라가거나 우리가 이럴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이 진리라면 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요.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다. 이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그래서 너무너무 깊은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부족할 만큼 이 자유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뭔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읽은 우리 32절에 이 말씀이 외형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를 누리라.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누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류가 현재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나름대로 절대적인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게 유레카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것처럼 나는 진리를 규명했어.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불교처럼 스스로 깨달은 걸 가지고 이게 진짜 진리다 이렇게 착각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단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는 것이 과연 그럼 뭔가? 두 번째는 알미라는 것은 뭐냐? 알미라는 것은 뭐냐? 그럼 세 번째 자유라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마 수백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안다는 것은 과연 뭐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자유는 과연 뭔가?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깨닫고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진리와 암과 자유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매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란 뭔지, 진리란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 진리는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거짓과 반대되는 참, 그렇죠? 거짓과 반대되는 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학문적 진리. 자연과학에서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도 학문적인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정말 거짓이 이길 때가 있어 없어요? 지금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판사에 따라서 자기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리가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이 진리가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진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란 뭐냐? 자, 진리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31절과 32절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것을 내 말에 거하여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진리란 예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또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이런 말인데,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 단어는 몰라도 어찌됐든 이 진리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을 지칭하는 거,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원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자신의 말씀이.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밝히신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자신이 또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자신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단순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는 다른 어떤 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을 정의하신 것이죠. 하나는 뭡니까? 길, 하나는 진리, 하나는 생명.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더 있다라면 예수님이 다른 길도 있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셨을 텐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두 번째,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거기도 하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또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자신이 그냥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사역과 관련해서 또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 그 비진리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 비진리의 세력,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이 선포가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 이 상대주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아니면 진리 자체가 없다. 자, 그런 것들, 그렇게 정의하는 우리가 상대주의와 우리가 그렇게 충돌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만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로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지금 말씀하는 이 논점을 우리에게 결론에 잘 이르도록 해주는 말씀인데,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느껴지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만의 구원을 만들어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대주의자이면서도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바울이 말씀하는 그것은요, 함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주의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도 믿고, 이거는 절대 공존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상대주의와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이도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 전체를 또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넓게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주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성경의 이런 전체 메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세상이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 인본주의적 비진리에 억눌려 있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비진리에 억눌려 있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진리란 또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우리가 또 좁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요게 이제 진짜 구원의 또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 여기 알지, 진리를 알지니 여기 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자, 이거는 단순히 머리로 안 알거나 습득한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함으로써 체득한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라는 말씀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류, 교제,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녀도 머리로는 얼마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런 것을 내가 깊은 체험과 깨달음에 기초한 분명한 확신, 어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지성소,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우리 주님과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는 더 누리는 거예요. 그 비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만 이렇게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또 결론과 관련되어서 이제 자유는 그러면 뭐냐? 자유는 과연 뭐냐? 자유, 우리가 자유하다라면 대부분은 뭘로 생각하냐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의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89년 때 프랑스 혁명에서 그 혁명가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걸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자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평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와 그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개념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떨 때 아예 반대 개념일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전제를 갖고 성경을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뭐 토론하거나 대화할 때 그럼 당신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면 성경에서 말한 제가 알고 있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자유네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순히 뭐 정치적인 속박이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그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로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이걸 몇 가지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면 자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진짜 자유는 뭐냐?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 또 참된 선과 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품과 그 구속 섭리의 계획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이런 걸 몰랐었는데 하나님과 그 성품과 그 구속 섭리의 계획을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네. 나는 예수님 자리의 존재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뭘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구나. 또 불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죄구나. 그게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불신앙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죠. 무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암흑 같은 삶의 길에서 방황하면서 오류와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갈 길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어떤 악한 존재들은 이게 맞다라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치닫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참된 자유란 뭐냐?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무지 속에 살기에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둘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자들조차도요, 진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찾고 있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물질이 좀 많으면 내가 좀 이 두려움이 없겠지?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데 돈이 많아지면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두려움이 안 없어져. 아예 쾌락에 빠져보자. 향락에 빠져보자. 그런데 잠시의 쾌락일 뿐이지 쾌락을 만끽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함이 찾아오고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보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보자. 내 공적을 계속 쌓아보자.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어떤 평강도 결코 찾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참 자유는 뭐냐? 자기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둬두는 것이 뭡니까? 자기 또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아, 자기의 아집과 고집. 그 자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의 아집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어리석은 존재구나. 나에게 답이 없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면서 그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에 밝혀주는 눈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를 찾게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탐심과 정욕을 이제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젠 그때서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야 돼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자, 참 자유란 뭐냐? 또 이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로부터.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는 요인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힘들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불행을 호소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맨날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뭐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능으로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다 보니까 물론 여전히 뭐 미운 사람이 있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처리하게 하고 그분과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분이 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오히려 맺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안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진리로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다가 사람들의 반응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된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결국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에 내가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자유란 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그 죄가 우리를 결국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유는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은 32절에서도 이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여기 자유란 말입니다. 과거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다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양 모든 죄와 모든 불이 밥 먹듯이 행하면서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영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던 존재들이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죽음과 운명에서 결국 벗어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공로를 쌓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요, 결코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뤄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요, 본성 자체는요, 절대로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존재, 나는 고칠 수 없는 존재,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선과 의를 더 사랑하는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은 받긴 받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어지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자유라는 것은 누구로부터만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영적 차원의 자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대속적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근데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자유,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원래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의 자유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어디로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의 자유로 바뀌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통념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은 거짓의 세력인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죄와 멸망의 속박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말과 알미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이 개념을 그냥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죄의 속박과 영적인 멸망에서 자유케 되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밝히는 복음의 핵심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서 이런 제자들은 세상 만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는 그냥 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주님과 체험적으로 계속해서 더 만나가고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어지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더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을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근거에 표준과 능력으로 삼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진리들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인지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세상의 비진리에 억눌려 있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비진리에 억눌려가지고 자기 자아에 갇혀 있어가지고 세상 욕심 때문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는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고 진리를 정말 깨닫고 선포하면요, 우리 마치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알게 된 주님, 예수님,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전해야지만 속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때는요, 사람들이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어쩌면 소유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파해서 정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과 진리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여전히 점점 악합니다. 더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사실 유토피아,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결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점점 더 멸망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진리로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더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이 진리,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진리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알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진리가 많은데 그럼 진리가 뭐냐, 그러면 뭐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뭐 문화 영역에서, 예술 영역에서, 뭐 음악 영역에서, 뭐 철학 영역에서, 뭐 신학 영역에서, 뭐 과학 영역에서, 그러면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굉장히 넓고 깊게 준비한 사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더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강력하게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